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이 완전히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 생을 붙들어 가시면 거기에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보면 그런 분이 서너 분 있는데 우리 여성교회 회장이 그렇습니다. 여성교회 회장은 교회의 식사를 주로 담당할 뿐만 아니라 여성교회를 끌어가는데 식사를 정말 잘합니다. 식사를 잘하는데 일주일에 여성교회 회장이 맞는 날이 기본적으로 이틀은 아주 자기가 틀림없이 맡아요. 토요일하고 주일은 자기가 맡고서 이제 여성교회 회원들 몇 명을 데리고 이제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죠. 그리고 나머지 요일은 이제 각자가 맡은 사람들이 맡아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월요일 빼고는 매일 식사가 준비되죠. 정임 식사가 준비돼서 목회자들이 식사하고 또 오시는 손님들이 식사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이제 교우들이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교회 회장은 아주 식사도 잘할 뿐만 아니라 끌어가는 통솔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의 사랑과 또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고백하면서 나누는데 늘 기도하면서 새벽기도 안 빠집니다. 새벽기도 늘 엎드려 기도하면서 자기의 주어진 분량 또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개를 하죠. 그 다음에 전도특공대장, 세가족 특공대장, 기도특공대장이 있는데 이 세 특공대장은 정말 교회 모델입니다. 전도특공대장은 이제 여자 장로가 맡고 있는데 매일매일 전도할 팀들을 이제 끌고 나가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물품을 매일 준비하고 점검해 놓습니다. 점검해 놓으면 그날 맡은 전도대원들이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하죠.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 전체 교인이 전도하는 날에는 자기가 모든 것을 준비해서 빠진 것이 없나 확인하고 전도 물품, 그 다음에 먹는 음식까지도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야 전도팀들이 전도하고 와서 배고프고 그러니까 먹어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자기가 다 준비해요. 그건 다 무슨 돈으로? 자기 개인 돈으로 준비합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에서 그렇게 공급하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개인이 은혜 받아서 자기가 기쁨과 감사로 준비하고 혹시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자기가 알아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알아서 다 공급하도록 그게 됐어요. 그러니까 재정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돈이 한 푼도 나가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전도특공대는 매일매일 전도할 수 있도록 물품이 준비되고 또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준비를 전도특공대장이 잘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런 분들은 기도 생활을 정말 잘하죠. 기도 생활 잘하면서 전도하기에 힘써갑니다. 그 다음에 세가족 특공대장. 세가족 특공대장은 새로운 식구들이 오는 것을 점검하고 또 관리하는데 이분도 또 보통이 아닙니다. 자기 시야의 모든 사람들 다 거느리고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거기도 필요한 또 돈이 있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다 감당해 갑니다. 세가족 특공대장이 그런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기도특공대장. 기도특공대장 중요하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전체 교우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주일날 정예배 끝나면 축도가 끝나면 가지 않고 전체가 통성기도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기도특공대장이 기도를 인도하죠. 찬송을 부르고 기도 인도하는데 잘합니다. 그냥 유창하게 전체 어쩌면 목회자보다도 더 잘해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쫙 전체 기도를 끌고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길러가요. 작년까지는 이제 수요일 날도 기도했는데 올해는 이제 수요일 날은 속회공과 교육을 해야 돼서 속장들 속회를 하기 위해서 속회공과 교육을 이제 수요 예배 끝나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로 해서 이제 기도특공대장은 주일날 저녁을 기도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기도특공대장은 기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돌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사역을 기도특공대장이 감당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늘 기도할 수 있도록. 누가 기도하지 않나? 기도특공대장은 잘 알겠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전체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첫째는 무엇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가장 핵심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정말 건강한 국가가 되도록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믿음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북한하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데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다 몰라서 그러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이 나라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죠.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푸른 사랑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우리 푸른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다 기도하는데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기도를 다 하고 났는데 교회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교회 기도가 반드시 자기 기도 가운데 들어와야 합니다. 그 다음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 부흥회 하러 왔지만 기도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이제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되죠. 기도하셔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어떤 기도보다도 담임 목사 기도를 우선시합니다. 부흥회를 해도 부흥 강사님 기도보다 담임 목사 기도를 먼저 해요. 제가 미안하죠. 미안한데 미안해도 우리 교인들은 다 철칙이 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풍성하게 기도하고 부흥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부흥 강사님을 위해서 좀 먼저 기도하지. 그래도 안 해. 담임 목사님이 첫째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부흥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그것이 최고입니다. 저는 이제 내일 저녁이면 이제 가지만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이 다할 때까지 계속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먹이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도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는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담임 목사에 위한 기도는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살아요. 자기 영혼이 죽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여러분 언젠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는 여러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옆에 교우들을 위해서도 또 가족을 위해서도 담임 목사님의 그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영향을 누가 따라가겠어요? 아무래도 못 따라갑니다. 기도를 해도 못 따라가고 무엇을 해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담임 목사 능가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그 교회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능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엇으로 따라가겠어요? 저도 교회에서 이제 늘 생활하는데 어떨 때는 교회에서 먹고 자고 다 합니다. 저는 아침에 6시면 식사하거든요. 아침 6시 식사하는데 누가 하느냐? 우리 교회 당번들이 다 있습니다. 당번들이 아침에 아침 식사는 한 번도 거르는 법이 없어요. 월요일날도 안 거릅니다. 월요일날도 하고 화요일날도 하고요. 수요일날도 하고 다 해요. 주일날은 이제 목욕탕 따라가는 담당자가 아침 음식을 싸가지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아침에 같이 목욕을 딱 끝나고 나면 거기서 같이 아침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스프며 빵이며 과일이며 같이 종류를 가지고 같이 합니다. 같이 하고서 이제 교회로 와서 일부 예배에 들어가고 일부 예배 끝나면 기획위원회 모입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기획위원회가 모여요. 매주마다 장로님들하고 모입니다. 재밌어요. 장로님들은 뭐 한 명도 안 빠집니다. 빠지는 분이 없죠. 우리는 주일날은 일부부터 저녁 예배까지 장로님들은 다 참석해야 되니까 장로님들은요 아예 교회에서 살아요. 주일날은 교회 살으니까 아예 딱 일부 예배 끝나면 장로님들이 실에 들어가면 벌써 다 먹을 걸 준비되어 놨습니다. 먹을 거 아침에 제가 이미 먹고 왔는데도 또 먹을 걸 또 준비해 놨어요. 차하고 뭐 과일하고 빵하고 먹을 거 먹어가면서 한 주간의 얘기 또 앞으로 한 주간 있을 얘기 그런 얘기를 쭉 나누는 거야. 또 자기가 또 뭐 슬픔을 당했다든가 아픔이 있다든가 이러면 얘기하고 그래서 같이 공유하고 같이 하고 얘기 한마디도 안 하는 분도 계시죠. 그 사람 들어주는 거야. 들어주면서 같이 들어주면서 얘기하고 그러면 그날 또 얘기가 다 듣고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끝나면요 장로님들이 다 행복하죠. 자기의 아픈 문제도 다 얘기됐고 뭐 다 또 자기 나름의 여러 가지 슬픈 얘기, 기쁜 얘기 다 통화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날 하루가 시작되면요 굉장히 10시 딱 되면 이제 장로님 한 분이 그런다. 목사님 10시입니다. 그럼 제가 딱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주일날인데 모두의 마음속에 기쁨이 평화가 은혜가 넘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면 정말 또 기쁜 마음으로 그날 2부 또 사역에 들어갑니다. 2부 끝나면 재정부에 또 다 들어가잖아요. 재정부 들어갈 사람 들어가고 뭐 안내 들어가면 들어가고 식당 들어갈 사람 들어가고 또 커피숍 들어가면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서 또 다 자기 사역하고 그리고 정예배 때 또 다 모여서 또 쫙 와요. 어쨌든 교회 생활 재밌습니다. 그냥 재밌어요. 그냥 자기가 할 일 부지런히 하고서 오늘 또 만날 땐 같이 만나서 먹고 지지고 다 하고 또 흩어져 가고 또 자기 사역 다 하다가 또 만나고 하고 그리고 주일날 딱 끝나면 우리는 이제 제가 부흥회니까 이렇게 설교를 조금 길게 하지 저희 교회에서는 설교 한 번 하면 몇 분 할까요? 18분 20분 길어야 20분 합니다. 짧으면 18분, 17분이면 제 설교 끝나요. 그러면 주일날 11시 예배 시작하면 우리 헌금도 다 돌리거든요. 헌금도 다 돌리면서 헌금하면 45분이면 끝납니다. 길으면 48분. 사람들이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끝나나? 그럼 뭐 다 끝났어요. 그렇게 15분, 18분, 20분 설교해도 그날 설교 한 가지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 뭘 설교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설교 한 가지는 아시나 모르겠어요. 설교 뭘 했는지. 제가 아주 쉽게 설교하거든요. 쉽게 설교하는데도 아니 한 가지를 모르고 간다는 거죠. 뭘 들었다는 거예요? 그 18분, 20분 동안에 잠깐 엉뚱한 얘기 생각한 거예요. 설교 듣는 척 하면서 다른 생각하는 순간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게 정말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쉽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한 주에 한 가지 생각나시겠죠? 한 가지. 설교 20분 듣든 30분 듣든 40분 상관없이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가지만. 내가 오늘 이 한 가지가 내게 은혜가 되었다. 그런데 한 가지도 생각 안 하시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지금 웃으시는 거 보니까 한 가지도 생각나실 것 같은데 한 가지 이상만 생각나면 좋죠. 근데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는 18분 짧은 시간 설교하는데도 그 한 가지를 생각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생각할 거 없어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이거구나. 한 가지만 부여잡으면 승리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내게 은혜가 되었다.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내게 축복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도 보면 은혜 받는 사람들은 다 은혜 받고요. 그 이상하더라고요. 은혜를 한 가지씩 꼭 받는 사람은 늘 받아요. 한 가지씩 받고 뭔가 내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변화가 차츰차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도 못 깨달은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 삶에 어떤 깨달음도 없고 어떤 도움된 게 없으니까 변화가 일어날 리가 없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라도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내게 은혜가 되어야 되겠다. 내게 축복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바로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올 저녁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생은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지켜주셨구나. 이거 보호해 주셨구나.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 아버님이 목회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막내로 태어나서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18년 차예요. 저희 형님이 지금 84입니다. 목회에서 은퇴하시고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이제 하늘나라 가실 날을 바라보고 사시는 거죠. 84세, 5세면 적당히 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더 사시면 하나님은 더 사시는 거고 그러는데 저희 가정에는 이제 4명이 목사입니다. 제 밑으로 제 장조카가 또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어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목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은혜를 주셨다. 목회하면서 모든 것이 행복하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힘들고 어렵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합니다. 목회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은혜 주시는 대로 내가 목회하면서 잘 살고 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지금 제가 목회하면서 신학교 졸업하고 계속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군 군목을 지냈습니다. 군목을 지냈기 때문에 42년 목회했습니다. 많이 했죠? 제가 48년 목회하고 끝냅니다. 그다음 이제 감리교에서 은퇴를 조금 연장시켜 주시면 51년 목회하고 50년 목회하면 반세기 목회하는 거니까 굉장히 한 거죠. 사실 그죠? 그러는데 지금 돌아봐도 몇 년 안 한 것 같아요. 목회 몇 년 안 했구나.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어떤 목회가 재밌습니다. 저는 교회 생활하고 그냥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목회입니다. 목회고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고 같이 삶을 나누고 목회 여정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자꾸 고백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나누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인도하신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 교회 생활 은혜롭게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늘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 생활을 은혜롭게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잘하시면 여러분 승리한 겁니다. 내가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너 주님 사랑해라. 너 교회 생활 은혜가 많게 해라. 교회 생활 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 잘한다니 어려운 거 없어요. 교회 열심히 나와서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면서 주의 영광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도 계속될 일이 교회에서 벌어지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은 영광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빛나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걸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몸은 일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몸만 있으면 아무 소용없죠. 몸은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일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프면 안 되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난 아프다, 난 자꾸 아프다. 그러면 교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아프다 이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프지 않아야 되죠. 아프지 않아야 돼. 아프면 안 됩니다. 오늘날 아파서 일하지 못하는 교회가 많아요.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무슨 교회라고 그러죠? 죽은 교회다. 그렇게 얘기해요. 살아있지만 죽은 교회다.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죽은 교회는요 아무 쓸모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구걸식의 신앙에서 자립신앙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거지같이 구걸하면서 신앙생활 하면 안 되겠죠. 떳떳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해요. 우리가 늘 구걸하면서 아이고 이것 좀 도와주시죠. 이것 좀 해주시죠. 우리 교회는 약해서 우리 교회는요 건강하지 못해서 잘 못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입술에 고백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다.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다. 우리 교회도 당신 교회보다는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승리하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얼굴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립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신앙으로 올라서야 됩니다. 성도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지체와 몸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 지체가 몸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성도는 교회 떠나면 죽는 거예요. 이런 것을 모르고 몸만 교회에 있고 매날 교회는 충성하지 않고 비판하고 밖에서 돌다가 그 좋은 인생 다 놓치고 황혼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시지만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될까요? 교회가 우리에게 왜 존재해야 될까요? 교회는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만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푸른사랑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감사해야 되고, 내가 좋은 게 뿌리 내리고 있음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열매가 오래 가려면 뿌리가 제대로 있어야 돼요. 뿌리가 제대로 있어야 오래 가는 것입니다. 열매만 보고 열매 다 떨어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열매 있는 신앙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어떤 교회로 살아야 될까? 또 교회의 지체를 위해서 교회는 어떤 의미로 살아야 될까? 세상 앞에서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 길을 잘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될까? 바로 예배하는 교회로 존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치고 신앙의 틀이 잡혀가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등한시하고, 그런 경우 있죠. 찬양은 좋아하는데 예배는 안 드리는 겁니다. 앞에서 막 찬양인도 잘하고 기가 막히게 잘해요. 잘하는데 예배 시간 보면 없어. 어디 갔나 그러면 집에 갔다는 거예요. 아니, 찬양은 열심히 하고 집에는 왜 가?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다가 찬양 시간 되면 또 나타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 사람 신앙은 엉터리인 거죠.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치고 신앙의 틀이 잡혀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곤사쯤 되면 새벽 예배 잘 나오셔야 됩니다. 뭐 집사들은 얘가 얘기하지 않아요. 곤사쯤 되면 이건 교회의 중직입니다. 곤사를 되면 새벽 기도 잘해야 돼요. 또 일주일에 절반 이상은 나오셔야 되죠. 뭐 다 나오라고는 그럴 수 없지만 절반 다 나오면 좋죠. 그래도 못 나오더라도 절반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저희 교회도 뭐 닥달하죠. 닥달해서 어쨌든 절반 나와라. 토요일 날 새벽 기도는 그냥 직장 안 가는 날이니까 토요일 날은 뭐 다 나와라. 토요일 날은 그래서 많이 나와요. 직장 안 가니까. 어쨌든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라. 우리가 공적 예배와 생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또 내 이 일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내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가는 일 예배, 생활 예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잘 올려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치고 신앙이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예배를 향한 여러분들의 수준이, 예배를 보는 여러분들의 시각이, 예배를 보는 여러분들의 깨달음이,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통찰력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내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생각할 때 예배를 향한 내 가치관과 내 목표와 내 통찰력이 내 삶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드릴 것인가?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예배를 받.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엎드려야 돼요. 대표 기도.
오늘 장로님이 기도 잘하셨는데 한 1분 하셨죠? 대표기도 2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아이 무슨 기도가 뭐 2분이든 3분이든 5분이든 상관이냐 그러지만 장로를 쓰셔야 되는데 잘하신 거예요. 대표기도는 내가 아무리 기도를 잘한다 그래도 그냥 나와가지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잊어버렸네. 그리고 또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다가 막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대표기도는 딱 써가지고 쫙 한번 집에서 다 점검하고 와서 쫙 해야 돼요.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럼 끝이요.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거 싹 빼먹고 내 기도만 하다가 그냥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대표 기도가 아니에요. 대표 기도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기도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올려드려야 할 기도는 다 빠지고 내 사적인 기도만 하면 그건 대표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동성으로 기도할 때나 사적인 기도할 때 드리는 기도지 모든 회중을 대표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 대표자는 대표 기도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대표 기도. 그래서 대표 기도도 2분 넘었으면 생각이 바뀝니다. 누가 바뀌냐? 앉아서 듣는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몇 분까지 기도 들을 수 있을까요? 남의 기도. 내가 모르긴 몰라도 넉넉 잡아서 2분 정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2분 정도는 저분 기도 잘하신다. 근데 2분 넘어가면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 우리 연탄불 갈고 왔나? 연탄불 요새 안 갈죠? 가스불은 껐나? 전기 내가 켜놓고 왔던가 안 켜놓고 왔던가? 생각이요 집 생각으로 갑니다. 빚은 갚아야 되는데 내가 누구에게 빚졌더라? 이런 생각,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이 머리에 치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요 2분 넘어가시면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모아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나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은 한 2분 이내, 잘하면 1분 이내에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제가 봐도 적어가지고 하시면 1분 30초 안에 다 끝날 거예요. 저희 교회는 1분 30초 넘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딱 가지고 기도 촥촥 하고 그냥 끝냅니다. 성가대 주일날은 이제 찬양대가 하니까 여러분 성가대 찬양대 어떤 말이 맞죠? 찬양대 성가대 어느 말이 맞을까요? 성가대 찬양대 제가 지금 좀 거꾸로 했다 바로 했다 그러는데 어디가 맞을까요? 찬양대가 맞는 말입니다. 성경에 찬양대라고 부르고 성가대란 말은 우리가 일본식 표현이라는 거야.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할 때 맨 처음 우리나라도 찬양대를 썼습니다. 찬양대 썼는데 이놈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바꾼 거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찬양대가 맞는 거예요. 성경에 성가대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시죠? 성경을 읽어봤는데 지금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여러분 그럴 텐데 성경에 찬양대가 맞습니다. 찬양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는 찬양대라 그러고 자꾸 익숙하게 익히세요. 아무개 찬양대, 뭐 찬양대 이렇게 익히세요. 찬양대,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익히세요. 장로님들 특히 잘 익히셔야 돼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잘했다. 우리 찬양대 잘했다. 이렇게 자꾸 익히셔야 돼요. 아니면 자꾸 성가대란 말이 자꾸 튀어나와서 뒤죽박기 됩니다. 찬양대가 원래 더 맞는 말이기 때문에 찬양대라고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찬송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249장 한번 보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묘한 시온 성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맑고 묘한 시온 성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우리가 찬송이 무엇인지 알도록 기도하고 새 노래로 찬송함을 감사해야 됩니다. 미천한 인생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찬송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림을 기뻐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치고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를 그리워하고 사모하죠. 특별히 주일 순서자들은 특별히 더 준비하면서 주일을 새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힘써 또 성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일에 한순간에 은혜 받아요. 물론 또 기쁨과 감사가 고백된 날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의 컨디션 가운데 최고의 컨디션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주일날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헤매다가 가버리면 일주일의 삶이요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손해가 막심하죠. 그러니까 주일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 위해서 어느 날부터 토요일 날부터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되고 또 주일날 공적 예배의 승리가 있어야 공적 예배의 은혜가 있어야 공적 예배의 찬란한 영광을 맛보아야 나머지 생활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은혜 받고 행복하면 나머지 한 주간이 정말 은혜롭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아직 일주일이 안 빠르시죠? 저는 일주일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월요일 날만 좀 이제 한숨 쉬고 운동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화요일 되면 화요일부터는 그냥 후딱 가버려. 금방 토요일이에요. 아,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요? 벌써 붕성에도 내일이 끝이잖아요. 아, 이거 어제 시작했는데 벌써 끝이야.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주일날은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는 주일날 늘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데 주일날은 어김없이 목욕탕 갑니다. 주일 새벽 예배 딱 끝나면 이제 따라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 먹을 거 간단히 준비해가지고 목욕탕 따라가요. 그래서 둘이서 전체 이제 목을 딱 하고 거기서 간단하게 아침 식사 싹 하고 사무실 와서 일부 예배 준비하고 옷 갈아입고 일부 예배 준비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어김없이 우리 교회 가까운 목욕탕에 물을 안 열면 다른 목욕탕까지 차 타고 갑니다. 30분 차 타고 가요. 부지런히 차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빨리, 그러던 빨리 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30분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냥 동작 빠르게 헛다가 거기서 빨리 또 옵니다. 그날은 거기서 안 먹고 교회 와서 먹어요. 아침에 먹는 시간 줄이자. 그리고 빨리 이제 하고 옵니다. 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은 이제 동네 목욕탕이 안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거야. 가서 하고 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든 간에 아무리 추운 날도 목욕을 합니다. 주일날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다 준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도 그러실 분은 그러시면 좋겠고, 또 나는 내 멋대로 살란다, 내 멋대로 예배할란다 그러신 분도 그러셔도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주일날만은 깨끗한 의복을 차려입고. 제가 저희 어머니 모습을 기억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옛날에는 시골에 목회하지만 목욕탕이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 어머니는 주일날 되면 빗으로 머리를 쫙 이렇게 빗고 깨끗하게 빗어서 넘기시고 옷을 갈아입으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가셨어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제가 자랐는데, 참빗은 아시죠? 참빗. 그 작은 가지고 쫙 이렇게 머리를 빗으시는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일주일에 컨디션이 피 크고 정점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맛을 보아야 그 사람의 인격과 품위와 격조가 지켜지는 것이죠. 예배를 10년, 20년 드린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큰 소리 쳐도 세상 때가 너무 많이 묻으면 그 때를 벗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말하지 않아도 써놓은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욕심쟁이 이렇게 써놓은 사람들은요, 그거 벗어져야 됩니다. 자기는 못 보아도요, 그거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이마에 나는 욕심쟁이라고 써 있구나. 나는 뭐라고 써 있구나.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상대방이 그런 걸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지 말하지 않죠. 왜? 그 사람이 시험에 들고 또 걱정하고 그러니까 말하지 않지만 이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마에 나는 욕심쟁이라고 써 있구나. 나는 거짓말쟁이라고 써 있구나. 이게 해결돼야 돼. 이게. 여러분들은 나도 지금 뭐가 써 있는데 누가 볼까 봐 겁난다. 지금 그러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다 주님 안에서 나는 해결받는다. 나는 해결받을 수 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잘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찬송 가운데도 울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쁨과 감사가 늘 마음에 회복되어지고 축복으로 다가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없죠. 이런 예배의 영광을 평생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여러분 시시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도록, 예배 드리면 그 한 시간 드리는 예배가 내게 있어 축복이 되고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감격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오늘 드리는 예배는 오늘로 또 이런 축복이 있고 이런 은혜가 있고, 내일 드리는 예배는 또 내일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는 주님을 향해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번 예배 실패하면 한 주간의 삶이요 엉망이 됩니다.
나는 뭐 한 주간 살면 그럭저럭 잘 살 수 있어. 그러지만 잘 살 수 있다는 그 과정 속에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꼭 필요한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그랬습니다. 영으로, 이건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드리라 그런 말입니다. 영으로, 또 진리로 뜨겁게, 성령 안에서 뜨겁게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압니까? 구원의 진리를 알죠. 예수님이 내게 누구신가? 나의 구주이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 나는 지금 죽으면 큰일 난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죽어. 그러나 여러분 삶과 죽음의 관계는요 아무도 자신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 특징은요 쌍추상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다 추상이 나면 두 사람이 꼭 죽어요. 이거 이상하게 그래도 지난 주간에도 한 사람 죽고 지지난 주간에도 한 번 죽었어요. 지지난 주간에는 97세 된 권사님 죽었으니까 우리가 막 할렐루야 했거든요. 뭐 97세니까 살 만큼 사셨잖아요. 삶을 살고 가족들도 정말 행복해하고 어머니도 그냥 누워서 조금 더 산다 그러다가 그냥 가신 거예요. 97 할머니가. 그러니까 뭐 아프지도 않고 그냥 그러다가 그냥 얘기하시다가 그냥 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가신 사람은 갑자기 갔어요. 그냥 갑자기 집에서 뭐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냥 병원 옮겼는데 죽었어요. 그 사람은 61살이에요. 이거 정말 참. 그러니 죽어도 좀 나이가 들어 죽으면 우리 마음이 기쁘고 좋은데 한 사람은 연세가 늦어서 정말 천국 가시니까 우리가 좋아갖고 막 그랬는데 한 분은 너무 일찍 이게 완전히 한 주는 웃었다가 한 주는 정말 울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90대 된 분은 여자분이고 61세는 남자분이에요. 누가 한감 때에 누가 갈 줄 알았어요.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한 몇 주 전엔 저하고 밤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어디 가냐? 그러니까 놀러 간다고. 그 죽은 남자는 제 또 고등학교 후배예요. 고등학교 후배라 제가 또 말을 또 함부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또 제가 이제 대선배니까 고등학교 선배지만 대선배니까 또 무서워하고 어려워하면서 저 지금 잠깐 놀러 갑니다. 뭐 하면서 내려가다가 글쎄요. 근데 갑자기 이게 죽었다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저도.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뭐 90, 100세까지 살 수 있다. 이러면 좋죠. 근데 그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부르실지는 몰라요. 자기가 목숨을 끊지 않는 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것은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100세까지 살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살 수 있는 거죠. 난 연약하니까 70세에 죽어야 되겠다. 그거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진리에 감격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최선의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록펠러가 어머니의 유언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부자 되는 비결 가르쳐 주겠다. 3가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 가지만 하면 된다. 첫째, 내 생애 가운데 가장 멋진 교회 하나 지어라. 그래서 그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가장 멋있는 교회를 지어라. 아름다운 교회를 지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지었는데 뉴욕에 있는 리버사이드 처치입니다. 리버사이드 처치 교회를 지었어요. 두 번째, 예배 드릴 때 맨 앞자리에 앉아라. 반드시 앞자리에 앉아라. 통계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뒷자리에 앉는 사람 치고 부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은 앞자리에 앉으세요. 네. 통계입니다. 록펠러의 어머니가 앞자리에 앉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은 너 일찍 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 일찍 오너라, 일찍 와서 예배 준비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록펠러가 그 말을 따랐습니다. 또 세 번째는 교회가 잘 되어야 하는데 너는 목회자와 싸우지 마라. 목회자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록펠러는 어머니의 유언을 받아서 정말 잘 사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되었죠. 돈이 따라오는 비결을 잘 가르쳤습니다. 물질의 은사를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낭비하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서 부지런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가 공동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예배로 옮겨와서 내가 한 주간 동안 내 생활 가운데서 믿음의 생활을 해가면서 또 전도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의 생애에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귀한 고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는 복된 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